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린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름과 같이 목자의 품에서 편안히 쉼과 같이 또 목자의 인도를 받아 풍성한 꼴과 충분한 물을 마심과 같이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모든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증거들 나타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곡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북한의 땅과 세상 열방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쁜 소식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꽃꽂이는 강성숙 사모님, 정유준 어린이, 박재덕 성도님, 박용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 속 깊은 곳 간구하는 그 소원들 다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삭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죽음의 제단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삭은 어떤 순종을 했느냐면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큰 흉년이 있을 만큼 기록적인 흉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부족들을 이끌어 가는데 한 세대에 걸쳐서 큰 흉년이 하나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모든 부족들을 이끌고 흉년의 땅을 벗어나고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 여기에서 머물러라.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의 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영적 흉년을 맞이하여서 뭔가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희망이 보이는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의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는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가야 되나? 이러한 갈등을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경적으로 잠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가뭄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은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가뭄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가뭄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삭과 같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양떼와 소떼, 가축떼들을 이끌고 점점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흉년이 굉장히 심한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한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어질 만큼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이삭은 자기의 모든 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이 있어서 거기에는 항상 목초지가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을 거의 목전에 두는 그랄 지역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랄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가자지구입니다. 그쪽은 지중해 연안의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초지가 조금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눈앞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안도의 숨을 쉬지요.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 땅이구나. 오늘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지만 우리는 저 목초지가 풍성한 곳을 향해서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은 지금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이에요. 어린 자녀도 있고 또 많은 종들도 있고 그리고 가축대가 있고 지금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가축들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신선한 그런 풀을 뜯지 못한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 이런 양떼들, 소떼들 그 중에서 약한 것들은 벌써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님 왜 여기서 머뭇거립니까?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애굽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여기서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판단을 다 정지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생명이 경각이 달릴 만큼 이런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듭니까? 떠나면 살 것 같은데 머물러라. 남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아있으면 종들이 주인님 왜 그렇게 이 자리에 머무릅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죽을 것 같고 가축대가 다 쓰러져 가고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둘 쓰러질 것 같으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런 갈등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주의 종이 성도님들한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이나 누구이든지 간에 다 어렵습니다.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부족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약한 가축대들 다 쓰러져 죽고 또 어린 처자식들도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삭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쭉 해주셔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결코 쉽지 않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한테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순종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너도 아버지처럼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네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잘 순종하여 내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내 말에 순종하여서 너는 순종의 대명사가 되어져라. 너는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 설득해 주시는 거야.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판단한 것을 보면은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순종의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판단을 자기가 족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어떤 모험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너는 이 자리에 남아있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복을 주는 걸 보지 못하였느냐. 너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너는 그 땅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씨를 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씨 뿌리라고 하니까 씨를 뿌리는 거지. 그는 원래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삭이 또 순종을 해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야. 거기에 이삭만 씨를 뿌렸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도 씨를 같이 뿌렸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우셔.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데 이삭이 뿌린 땅에는 비가 내리는 거야.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 거기에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 다른 땅은 바람이 불어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다른 땅에 내려야 될 이슬을 이삭이 씨 뿌린 땅에는 다 그 땅으로 내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가 발화가 되어지고 자라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햇빛이 들게 하고 바람이 잘 불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소출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곡식들은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그 당시 있잖아요. 제일 농사짓기 좋은 땅이 어디냐면, 에집트에
나일강 유역이야. 그러니까 그 나일강 강물이 확 범람하면은 퇴적층이 막 쌓이잖아요. 이게 이제 삼각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삼각주라든지 또 유프라테스강 같은 삼각주 이런 곳에 농사를 지으면 보통 70배, 80배 이런 정도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그 그랄 땅, 척박한 그 땅, 그곳에서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00배를.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00배의 소출이 마침내는 그를 거부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다른 곳은 가뭄이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니까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곡식을 얻어도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흉년이 막 들기 시작하고 곡식의 소출은 나오지 않고 품질은 저하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곡식이 많이 나는 곳에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강도떼들이 막 들끓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가 약탈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도떼들이 그 유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시대야. 그러면은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양질의 곡식을 그렇게 열매를 얻었다고 하면은 유통할 필요도 없지요. 또 약탈당할 위험도 없지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출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으로 환전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저기로 가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도 가자고 하고 그럴 때 가장으로서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설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딱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는 거야. 그 흉년의 때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런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야. 오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오늘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흉년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를 기웃거리고 저기를 기웃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꽉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흉년의 땅에 있다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땅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다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저의 종이 여기 흉년의 땅이라도 여기 같이 머무르십시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머물렀잖아. 그때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 올려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적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연봉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 잘 되어졌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잘 되는 곳을 찾아가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흉년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에게 채워줄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고 내 눈에 보기에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저기가 살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 여러분들의 손은 평생토록 빈손이라. 하나님 앞에 손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손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 비굴한 인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흉년의 땅에 머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바꾸신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도의 가정들을 구별하여 특별히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씨를 뿌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과 가꾸시고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조금도 부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사업장과 직장으로 나아갈 때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 영원히 동록에 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쌓인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